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밭을 관리하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담기만 하면 그 씨가 자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 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인을 낫게 하실 거라는, 이미 내 집에 오시기도 전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청종했더니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니까, 말씀의 씨가 그들 가운데 뿌려져 자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은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잘못된 마음밭에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그 축복과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잘못된 마음밭이 소개되고 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되게 하여, 이제 이번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맺혀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잘못된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잘못된 마음밭은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 이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버린 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땅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잘 갈리지 않아서 씨앗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식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인생에 좀 너무 경험이 많은 거예요.
속된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내 인생에 어떤 경험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내 지식으로 다 안다, 내 경험으로 다 안다, 해봤더니 소용없다, 해봤더니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길가밭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되겠어? 설마 그렇겠어? 이런 의심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어떤 세상적 비늘, 인간적 비늘, 지식의 비늘, 경험의 비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기적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저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약할 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거. 우리가 동화책에서나 많이 보던 그런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인정해 보려고도 하겠는데요, 이 도끼가 물에서 솟아오르는 거는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앞만 봐도 동화책을 표절한 것 같기도 하고 동화책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본들,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이 은혜로 제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어떤 논리나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의 교만, 경험의 교만, 옛사람의 교만이 우리 안에서 부서져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어야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을 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요,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마음을 열면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는 것.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건요, 맛보아 알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무리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체험을 경험했어, 제 경험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봐야 뭐 듣는 순간에는 뭐 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그 순간은 들 수도 있지만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는요, 나에게 임한 기적은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회, 내게 지금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밭이 변하여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길가밭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언젠가 그 마음이 변해서, 언젠가 그 마음이 개간돼서 씨앗이 싹을 틔우거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 씨앗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뿌리스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그 새들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완강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면요, 내 생각 고집이 너무 강하면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말씀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변해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은혜를 낳게 될지 다른 누구보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방해를 우리에게 다 안겨주는 거죠.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영혼 속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낚아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뿌리내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건요,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오늘 결단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또 내일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또 내일부터. 그러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다이어트는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로 해야지.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반응해야지. 내일부터 할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은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면 그 씨앗을 즉시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마음밭은 뭐냐면 돌밭이죠. 돌밭. 5절 6절 말씀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이 얕은 돌밭, 그러니까 위에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흙이 너무 얕은 거죠. 겉으로만 보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흙이 있으니 약간의 싹은 냈는데 그 밑으로, 돌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위의 그 뜨거운 온기, 햇빛을 받은 그 바위의 온기 때문에 씨앗이 처음에는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돌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누구보다 아멘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찬양 기쁘게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들을 때에 눈물도 흘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곧 얼마 가지 않아 이들 신앙의 진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쁘게 찬양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햇볕이 내리쬐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잠깐 견디는 듯 하지만
곧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은 옵니다. 누구나 이 시련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두 세계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안 힘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누구나 힘들고 반드시 힘든데, 특별히 이제 막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더 혹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더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 너무도 허무하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때에 너무나 맥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들인 거예요. 이들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그 위로 고난이 닥쳐도, 시험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데, 오늘 비가 오전에 굉장히 많이 왔죠. 저는 이 화단이 사실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상추가 이렇게 심겨지는 게 처음이고,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상추가 잘 있을 수 있을까? 고추가 잘 있을 수 있을까? 수국이 잘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심겨져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뭘 해주진 못해도 마음은 가고 신경은 가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이런 강하게 내리는 비에도요, 이 상추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으니까, 고추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올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그 더위도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이런 환경들을 이들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로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폭풍우가 쏟아지고 정말 장렬하는 태양빛 같아 우리가 말라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고 제대로 박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 기도의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요, 자라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깊이 알아. 정말 이거는 내 말씀이다. 이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이 말씀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이 늘 저에게 뿌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저도 뭐 사람이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목사여도 흔들릴 때가 있고, 목사여도 어려울 때가 있고, 목사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저의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는 거죠.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흔들릴 때 저를 잡아주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니까, 말씀의 밭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른 조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저에게도 뭐 개인적인 위기와 환경, 뭐 어려움과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뭐 비틀비틀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니 내가 그것만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돌밭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돌들이 이제는 다 깨어져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이죠. 7절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길가밭도 문제고요,
돌밭도 문제지만요, 이 가시떨기가 제일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 이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흙입니다. 나쁜 흙이 아니에요. 그 밑에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도 없어요. 흙도 좋고 돌도 없는데, 그러니 일단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죠. 그런데 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씨앗이 자라는데 억센 가시떨기들이 그 땅 위를 점령한 게 문제인 거죠. 씨앗이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가시에 막혀서 결국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선 두 부류의 땅들, 앞선 이 길가밭이나 돌밭은요, 밭이 달라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죠. 길가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돌밭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길가밭과 같은 굳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고요. 돌밭과 같은 그 안에 있는 돌이 부서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일단 가시떨기 밭은요, 흙 자체에는, 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위에 있는 가시떨기들. 어떻게 보면 앞선 두 부류의 땅들보다는 훨씬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이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간에서 꺾어버린 이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염려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염려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내 앞날을 향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향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을 향한, 뭐 자녀를 향한,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가 한도 끝도 없어요. 다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부도를 이제 답사 다녀왔는데요. 이제 회의가 있고 해서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길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저도 잘 몰랐는데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국의 승인만 떨어졌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요즘에 뭐 북한에서 자꾸 풍선 날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나라도 사실 없거든요.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둔감해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 동생이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인 걸 알면 늘 물어본대요. 너네 나라는 괜찮아? 너네 나라는 안전해? 너네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지금 둔감하니까 그렇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전쟁이 터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인 거고요.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뭐 급발진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9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그곳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횡단보도에 서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내일 일이, 10분 일이, 20분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어디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그냥 뭐 넋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나가는 차 중에 미친 척하고 달려들지는 않을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뭐 다른 일들,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늘 우리의 마음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교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 직면하며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만 안겨주는 거예요. 해결을 안겨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된 근심만 안겨주는 거예요. 아, 이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못해서 어떡하지? 이게 안 돼서 어떡하지?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계속 어떡하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도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어도요, 이 가시떨기들, 걱정의 가시떨기들, 염려의 가시떨기들이 있으면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그래 잘됐다, 너 좀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럴까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니까요.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순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 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까요? 지나가야만 하니까요. 지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시대 가운데 뭐 마트가 있겠습니까? 뭐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들에게 뭐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겠습니까? 뭐 저장해봐야 며칠 분량이나 뭐 길어야 한 달 분량 정도 되겠죠. 흉년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흉년 들면 그 시대는 한 해를 그냥 굶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먹고 살 걸로 막막한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을까요? 아, 당장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걸 구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나는 좀 굶어도 되는데 우리 애들은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냥 농사합니다. 흉년에 농사 짓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비웃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 있고 내가 여기 머물러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 거기서 그냥 농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 해에 흉년인데 100배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우리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걱정이 너무 많으면요, 염려가 너무 많으면요,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근심거리를 바꿔서 기도거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힘든 게 안 어렵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아픈 게 안 아프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아픈 건 여전히 아픈 거고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힘듦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힘든 훈련, 아픈 훈련,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들 다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 과정을 지나야만, 이 훈련을 거쳐야만 그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곳을 향해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잘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염려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이 걱정거리 가운데, 내 이 염려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목적하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4년 후에 있을 그 대회에서의 메달을 그리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해 맺혀질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심하는 데 쏟지 않고 걱정하는 데 염려하는 데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그곳에 우리가 향할 수 있고 소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이제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참 예민하기도 하고요, 참 민감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것이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 위에 정말 가시떨기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려다가 좌절하고 조금 자라려다가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사실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집에서 누리던 거,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하인들 몇 데리고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 나중에는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카 롯의 그 서로 종들이 싸움이 나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러니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가 앞섭니까? 우리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실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실 것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은행이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은행이 우리 은행이 되면요,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주실 텐데요, 있어야 할 만큼 주실 텐데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세 번째 가시는 뭐냐면요, 또 다른 이제 욕심,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 다른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욕심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 거에도 건성건성, 기도를 하는데도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건성건성, 뭐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공부도요, 내가 여기에 산만하고 여기에 산만하고 여기에 산만하면 그렇게 산만한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정말 뭐 천재 중에 천재, 뭐 상위 뭐 0점 몇, 뭐 000 한 1%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목사고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던 이제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 선배가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도 진짜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책상을 준비하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요거는 여기 있어야 되고 요건 여기 있어야 되고 요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데 라디오를 듣습니다. 제가 그냥 뭐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DJ의 뭐 이런 라디오를 듣고, 뭐 조금 공부하다가 커피 마시러 갔다 오고, 조금 마시고 뭐 조금 공부하다가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러다가 책상이 흐트러지면 또 처음부터 책상 다시 정리하고 다시 라디오 주파수 맞추고. 이분이 그 목사고시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예?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어도 이상한 거죠. 예, 붙어도 이상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 시험이 있더라고요. 예, 제 시험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통과돼서 이제 저랑 같이 안수를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운 것도 대충대충 하면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성건성 산만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삶을요 좀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성령도 충만해야지 하면요, 이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건요, 내가 다른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기쁘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니까 오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려고 뭘 포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려고 뭘 내려놓고 오신지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 준비 안 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데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만 되기만 하면, 결실하는 것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씨가 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거지요. 절대 씨가 없이 땅이 좋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씨앗을 품으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길과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가시떨기밭과 같다면, 이런 마음을 개간하여 이런 마음밭을 관리해서 좋은 밭만 되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이번 맥주감사절 이후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염려할 건 없습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때로는 내가 지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뭐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새 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고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고요. 오늘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도 나오지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 찬양 같이 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